저는 오늘 룻기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토지를 사고 파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땅을 사고 파는 제도.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준 법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법이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대로 땅을 사거나 그 토지를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돈이 있어도 땅을 자기 마음대로 못 사게 했는가? 왜 사람들이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되면 그 50년이 되면 모든 자기가 샀던 땅을 무상으로 돌려줘야 됐습니다. 다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금싸리 같은 땅을 사도 이 땅을 무조건 그 주인에게,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 5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 봤더니 우리가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년. 우리가 7일째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래서 이 주일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쉬신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래서 7년째는 안식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안식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년이 7번 되는, 그래서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그걸 희년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희년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가지고 50년째가 되면, 항상 5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 음력 1월 10일인데 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한 7월 달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음력으로 1월 10일 대보름 정도 됩니다. 대보름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양으로 된 나팔을 불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그 희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벗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희년이 되었구나.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빚을 졌던 사람들도 그 빚이 다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8.15 광복 때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우리나라 백성들이 해방이 되자 모두가 다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날리면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됐다. 우리의 인권을 찾았다. 우리의 이제는 땅을, 우리의 토지를 우리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여러분, 8.15 광복이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이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돌아.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기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해. 그래서 백성들이 그 희년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희년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희년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줬냐? 그것은 흙수저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흙수저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새로 태어나면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희년제도를 사람들이 다 이제 없애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레위기 우리 주보를 보면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주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팥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기쁜 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하게 되고 빚을 탕감받고 자기의 옛날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일시에 하게 만들었어요. 왜? 땅을 돌려받아도 노예가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빚이 많으면 땅이 있어도 가서 또 빚쟁이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빚이 있는 자는 빚도 청산해 줘버리고 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몸도 자유하게 해주고 땅이 없었던 사람들은 땅을 다시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해 농사 지은 것은 놔둬라. 너희가 거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갔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그 해에는 자기가 그 자기 밭 거기서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래야 자유할 수 있지 않냐? 그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토지나 가옥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희년 중에 자생한 이 곡식이나 과일은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들짐승목으로 남겨주고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 타고난 죄인이 자꾸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꼼수를 세웠냐면 이제 희년이 돌아올 때쯤 되면 빚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얼마 있지 않으니까 탕감받으니까. 빚을 안 줘. 이자를 준다고 해도 빚을 안 주는 거예요. 왜? 희년만 돌아오면 그 빚이 그냥 깨끗이 탕감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땅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50년 남았을 때는 1,000만 원 하던 값이 이제 다 내년 1년뿐이 안 남았다. 그러면 1,000만 원 하던 값이 10만 원 주고 그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만 원 줘. 그러니까 땅값이 자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참 섬세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저걸 사서 내가 이익일까 손해일까? 내가 저 노예를 사가지고 내가 부려먹어야 하는데 괜히 일만 시키고 경험만 시키고 가버리면 내가 손해 아닌가? 그래서 희년이 돌아오면 자꾸 그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타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기독교의 십자가는 이타주의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골치 아픕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자, 비전의 통로자, 복음의 통로자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창조주로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때로는 양보하고 여러분 베풀 줄 알고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내 백성 깨뜨려지든 말든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네 백성, 네 형제만 망한 거 아니다. 네 공동체만 무너진 게 아니라 너도 망한다. 너도 망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 중심적으로 살아서 너는 살 것 같아도 내 형제가 망하고 네 공동체가 망하면 결국 너도 망한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너도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실제 에레미야의 말대로 스디기야 왕 때 유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흥하였더라.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 같고 우리 자녀도 너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는 총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미 내 딸이 되었는데 몇 명은 다 종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이 밭이 있으나 내가 밭을 팔 힘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소유로 부의 상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여러분 투기하거나 땅을 가지고 여러분 분수에 넘게 그 행동에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땅에 공평하게 살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값은 오릅디다. 옛날에 다른 것은 몰라도 땅 가지고 있으면 땅은 쫙 올라서 손해보는 게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고 가서 저 어디 가서 이 땅값이 오를까 저 땅값이 오를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안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게 보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 맞고 같이 줄 맞춰서 가면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다르게 살아야지. 아멘을 안 하겠다는 거지. 아, 골치 아프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토지는 누가 사느냐? 땅을 팔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땅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집안은 딸이 셋을 낳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은, 그 부모의 땅은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딸이 시집을 가면 그 사위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딸의 집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의 전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가게가 정해지면 그 땅은 대대로 팔지 못하고 그 땅의 가게로 남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이미 정확하게 분배하셨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분배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형제 7이 있는데 큰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큰형 형수씨를 장가갔어요. 그런데 그놈도 죽고 7째까지 죽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 부인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 토지 무르기에 대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부활에다만 초점을 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골치 아팠던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너희들이 그걸 몰랐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피해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실제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동생이 형수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원칙적인 법의 이유가, 그렇게 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문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준 토지를 잇도록 하는 이 계대 조약이에요. 이게 가계의 전통을 이어받고 땅을 이어받는 그런 결혼 제도였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이어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러한 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계대결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땅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아무나 팔 수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생각해 보니까 손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도 모압 여인이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돈 주고 샀다가 그 모압 여인 루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땅도 돌려줘야 되니까, 아니 살 때도 돈을 줘야 되고 그 땅도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에이 난 안 해.
나은 가정.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성문에, 여기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저 성문 위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사는 이유는 온 성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서 이건 합당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다음 차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아무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성경을 봐요.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아무개. 아무개. 불행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생명책에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빌립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개라 이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라 이름이 없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이익이심 때문에 버린 자, 자기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법을 깨뜨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기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만약 내가 포기한다 그러면 그 룻을 데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을 포기합니다. 그때 그 얼굴이,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수치를 당할까. 여러분, 모든 만민 앞에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나 저 여인 싫어. 나는 토지 모르게 안 할 거야. 저 여인과 연합하지 않을래. 많은 사람들 앞에 거부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 신명기 25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방 맞은 사람이겠죠. 거부를 당한 그런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거부한 사람을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 그러면서 신발을 딱 벗긴다고 그랬어요. 신발을. 여기서 보니까 신발을 딱 벗겨.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신발로 귀싸대기를 안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더러운 놈 아니네.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인이 거부당하고 그 받을 상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부당할 그 상처, 고통, 아픔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상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침을 뱉을 때 가장 모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모욕을 줘도 괜찮다. 너를 거부한 저놈은 모욕을 받아도 싸다.
침을 뱉어라. 얼굴에 침을 뱉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잖아요. 가장 큰 모욕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침을 뱉어라. 그래서 오늘 침 뱉었다는 얘기는 않지만 신을 벗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을 벗어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룻기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성경에 안 나왔지만 벗어준 신발로 귀싸대기를 안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이 뭐 이따오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후려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나오고 대대로 왕의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오늘 룻기서는 그냥 뭐 한 남녀가 결혼해서 땅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 가서 보아스를 만났는가 봤더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을 추수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와서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저 모압에서 네 남편이 죽은 것과 네 시어머니 저 나오미를 어떻게 섬긴 것과 네가 나오미 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과 그리고 네 시모에게 어떻게 한 일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압에서 한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를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 아무개는 없었을지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안 됐더라면 평생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이나 죽고 끝났을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오로바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롯과 같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저 롯의 여러분 초기 신앙, 그것은 교회에 와서 날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삭 죽고 그런 삶. 이렇게 인생을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시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어떻게 신부가 되는가 봤더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저 보아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보아스가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아스가 직접 신부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 목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회도요, 한계가 있어요. 50명, 100명,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저 룻의 초기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신부가 되자 그 보아스의 밭이 룻의 밭이 되고 이제는 그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안주인의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천국의 서기관처럼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의 권세가 따르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난과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증거와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룻과 같은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초기 신앙, 그러니까 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래서 보아스가 여러분에게 섬세하게 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